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친히 주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밭이 잘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이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죄가 발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한 번 더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은 법률에 의해서요, 의무 교육을 저희가 받아야만 됩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총 9년을 법률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교육 기간을 정해져 있어요. 학교 교육의 목적은 뭐 교육학자에 따라서 또 학생에 따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정의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학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어떤 자주적인 삶과 민주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개인의 삶의 행복을 높이고 삶의 가치와 만족을 교육을 통해서 높이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여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교회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예배, 기도, 말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육의 형태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례적이고 다시 일어나지 않죠. 십자가는 다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이고 그 이례적인 사건이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성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바울의 표현으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교재는 성경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성도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모든 과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은 성도가 이단의 거짓된 지식을 빠지지 않고 거짓된 맹신에 그의 신앙에 함몰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오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육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잡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불교인 선도로 보세요. 기독교인 선도로 보세요. 학교에서 예전에 제가 다닐 때는 종교 실태를 파악했거든요. 선생님이 기독교인 손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손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고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까요? 별나고 유별날 삶은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고민, 염려, 그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적, 날마다 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요, 은혜고, 집이 있고 일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주의 기도를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유심히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의 기도입니다. 그 주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신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 기도의 첫 문장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반대의 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기도문이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 끼어져 있는 아픔, 이 땅에 있는 상처, 고난, 염려, 걱정, 하늘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기쁨, 평안, 행복, 자유, 이 모든 누림, 그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왜 예배로 나왔어요? 제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땅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걱정의 짐을 켜켜이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쌓아놓았던 그 무게의 짐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이어야만 됩니다. 성도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날수가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다 필요로 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세상에 손을 벌려서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이름으로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손을 벌려서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어떤 용어를 보면요, 실제로는 이것이 약의 성분이 없지만 환자에게 이것이 정말로 좋은 약이라고, 먹으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정말로 실제 좋은 약이라고 믿고 복용을 하면은 실제 그 약의 효과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로는 가짜 약 효과예요. 실제로는 가짜 약이에요. 밀가루이지만 이 밀가루들 캡슐에 담아가지고 의사가 정말로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로 그 이러이러한 병이 이런 효능을 보이고 낫게 됩니다라고 믿음을 주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이 약을 복용하였을 때 실제로는 가짜 약이지만 진짜 약보다 더 좋은 효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많은 연구 결과가 여러분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가의 보습 화장품인데, 비싸지 않은 저가의 화장품인데 이것을 포장을 예쁘게 하고 잘 설명을 해서 아주 고가의 보습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보니 실제로 고가 화장품에서 경험되어지는 피부 개선과 반응이 그대로 보였다는 거죠.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굳게 믿는 순간에 그 믿음 그대로가 역사하고 그것이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로도 나와 있죠. 이 플라시보 효과를 통계로 내보니까 실제 수술을 필요한 의학적 치료의 3분의 1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그 모든 것의 3분의 1이 플라시보 효과를 통한 결과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믿는 대로, 그것을 믿는 대로 그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대 현상도 있어요. 실제로는 진짜 좋은 약인데 환자가 자신을 맹신하여 의사를 믿지 못하고 그 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정말 좋은 약이지만 그것을 낫지 않는다고 믿고 복용을 하면 정말로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효과를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낫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환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실제 약을 먹어도 그 약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약이라 할지라도 이 약을 믿고 내가 낫는다라고 믿으면 그 약을 통해서 실제 약의 효능이 일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병의 치료에 있어서 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28개 국의 성인 21,518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28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신뢰하는 직업군을 순위를 매겼어요.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에 28개 나라에서 했던 대답의 1위는 의사였어요. 59%였어요. 의사를 제일 신뢰한다는 거였어요. 2위가 과학자였어요. 3위가 교육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 1위가 뭐겠어요? 과학자였어요. 59%. 아마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과학자였어요. 그 다음이 의사였고,
그리함의 성직자 이렇게 나왔어요. 의사의 신뢰도가 세계 전체적으로 보나 우리나라도 보나 의사의 신뢰도가 높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 여러 가지 건네주는 이야기가 환자로 하여금은 치료에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그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의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주면서 이 병을 낫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즉 믿음이 없으면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말에 여러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듣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말이 있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잖아요. 이 말은 맞잖아요. 근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에게서 듣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첫 장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불신자이고 당신도 불신자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인 제프 밴더 스테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영향력이 있는 윌로 크릭 교회에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담당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이미 검증받고 내었던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건강한 소그룹 운동을 일으키셔가지고 캐나다나 미국의 약 40여 개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많은 훈련, 강연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다수의 저서도 있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나는 불신자이고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고지곧대로 팥으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상황해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것이 맞는데 콩으로 메주를 써야 하는 것을 고지그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나의 믿음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과 선입견과 주관적인 것으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복음을 마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속여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면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은밀히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진지는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겨요. 수많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도
내 삶의 건강의 벽, 재정의 벽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겨요. 말씀이 역사를 못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의 암을 치유하지 못하고 갑상선 여러 가지 부러짐을 치유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직분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차라리 초신자였다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도 내가 초신자니까 더 알아야 되겠다는 열심으로 주님께 나왔을 터인데 어느덧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가 십수년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아보니 다시 초신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덧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마지막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작은 삶의 시련들 앞에서도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버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착각하여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플라시보 효과처럼 가짜약이 아닙니다. 실제는 가짜약이지만 가짜약을 진짜로 믿어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짜약을 진짜라고 믿어도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효과나 능력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난,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가정의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산의 이 재정적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 건강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일상의 수많은 염려와 고민과 걱정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저 다니는 신앙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가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많고 10년 믿어서는 저희 교회에서 뭐 명함 한 장도 내밀지 못해요. 10수년을 믿어야 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짐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싶고 헤아리고 싶을 생각은 없어요. 이미 우리 인생은 괴롭고 힘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유치원에 아이들이 들어가면 알아요. 유치원에 아이들도 들어가면 참 인생 괴롭다고 애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그 쌓여있는 짐이 무엇이고 종류나 무게가 뭔지를 헤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지, 그 짐의 종류가 이거구나, 그 짐의 무게가 이거구나라고 측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짐이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무게든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의 문제를 집중하여 보면은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아요. 왜 내 자식만 이렇지? 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일어나? 주님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일어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패배자가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것은요,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것을 경험할 때예요. 세상에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기도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중요한 것은 느껴질 때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느껴질 때 성도는 세상에 정말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지막 손 잡았던 주님이 나를 놓치고 놓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때의 절망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절망보다 더 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 문제, 내 문제, 그것이 여러분 나의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효과는 일어납니다.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의사에 대한 신뢰도의 깊이에 따라서 환자의 치유는 달라져요. 이미 이것은 여러분 드러나 있는 사실이에요.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미 치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효과가 좋고 유능한 의사라도 본인이 맹신하는 것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치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 좋은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성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또 하나는 아멘.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아멘 믿으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께서 하신 그것을 믿는 것을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단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아시죠? 계단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현수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2년 전부터 그거 걸어놓고 있어요. 올라오실 때 보시고 내려가실 때 이런 보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빨간색으로 글자가 굵게 나와 있는 표시가 있죠.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 몇 개의 단어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갈기갈기 찢겨지다는 겁니다. 뭐가요?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다, 찢겨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는 것, 찢겨지는 것, 이것의 원래의 뜻이 바로 염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도, 간구까지 포함한다면 기도, 그리고 감사를 요구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나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해야 돼요.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야 되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의 필요를 간구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늘 감사함으로 마쳐야 돼요. 기도와 간구, 감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에요. 감사는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언제요? 그때 가서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믿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었어요. 지각이라고 하는 말의 표준 세번역은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내 마음이 불안하여 갈기갈기 찢어지면 그 속에서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여러분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평강으로 임자하여 덮어지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나의 삶 나의 모든 곳에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모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고 습관적인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손을 펴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오늘 저희와
저희 가정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